상품을 고를 때 10% 할인을 받는다면 할인폭이 그리 크지 않게 느껴집니다. 나머지 90%의 값을 치러야 하니까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10%도 매우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은 10%.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의 피가 섞인 부정한 자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가지도 않았고 근처에 가는 것도 싫어했죠. 냄새나는 재래식 화장실처럼 되도록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선호했고요. 이렇게 앙숙 관계인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선에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다수의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죠. 나병 환자는 율법상 마을로부터 격리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들이 모여있는 마을은 소록도처럼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에 들어가십니다. 이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며 소리를 지릅니다.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된다는 율법 때문에 멀리서 소리만 지를 뿐이었죠. 아마도 이들은 질병을 치유하는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듯합니다. 그래서 이분이라면 나를 고쳐줄 것이라는 확신으로 도움을 구하고 있죠.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자신들의 딱한 상황을 보고 공감하며 도와달라는 요청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안 되기에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도와달라는 것이죠. 내 말 좀 들어줘요 제발. 이러한 간절함은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인정이자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매일같이 끈질기게 찾아와 강청하는 과부처럼 당신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절박함의 요청이고요. 우리에게도 이런 절박함과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일단 해보고 안 되는 부분을 하나님이 메꿔주세요가 아니라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해야 하죠. 또한 회개에 있어서도 내가 실수했네요, 미안해요 라는 사과보다 나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겸손함이 우선되어야 하고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도받는 삶이니까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율법상 제사장으로부터 나았다는 승인을 받아야만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명령할 당시에는 이들의 병이 아직 낫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몸에 나병이 뻔히 보이는데도 제사장을 향해 가야만 했죠. 만약 나병 환자가 MBTI의 T성향이라면 아직 치유되지 않았는데 가라고요? 라고 반문할 겁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을 향해 출발했고 그 길 도중에 낫게 되는 치유함을 받았죠. 나병 환자들은 절박하고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순수했지요. 내가 지금 아프다. 나는 이거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다. 그분이라면 나를 고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지금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신다. 그럼 그대로 하는 거다. 이런 마음과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본받아야 돼. 본받아야 돼. 베드로도 그런 믿음으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단 의심하기 전까지요. 그러나 의심하는 순간 바다에 빠졌고 살려달라 소리쳤죠. 그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건 오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거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 이상에 대한 불안과 염려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니까요. 문제를 보는 우리의 시각도 바꿔야 합니다. 이런다고 되겠어? 말이 돼? 앞뒤가 안 맞잖아 라며 현실로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기에 가능하다. 그런 믿음으로 순수하게 믿고 행하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건 확인이지 믿음이 아니며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더 크기 때문이죠.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의심 없는 믿음이지 완벽하게 일을 마무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제사장을 향해 가는 도중에 나병 환자들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들 중 오직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찾아왔죠. 치유함을 받은 9명의 유대인은 율법대로 제사장을 만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야 병고침을 인정받고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리며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 모든 회복의 시작이자 능력인 예수님이 더 중요하니까요. 이처럼 자신에게 시선이 집중된 자와 하나님께 시선을 향한 자는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말로 이렇게 간사해져 보네요, 선생님. 믿는 자들에게 환난이 생깁니다. 이들 모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견디죠.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구한 것처럼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환난이 사라집니다. 여기에서 선택의 갈림길이 생깁니다. 기쁜 마음으로 회복된 내 삶에 충실할 것인가 아니면 회복시켜주신 그분께 감사하며 겸손히 엎드릴 것인가. 양쪽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반응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내 문제가 해결되고 환난이 사라지는 것은 내가 그 시간을 버텨냈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내력이 성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그분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돌아가라 하십니다. 이때의 구원은 단순한 병고침을 넘어 그에게 영적인 구원이 주어졌음을 뜻하죠.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은혜에 반응한 단 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죠. 믿고 기도하며 간구하다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단순히 기뻐만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멈추고 맙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어도 종교적 체험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은혜와 체험들은 단순히 그렇게 느끼고 끝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것들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특별한 사랑을 받은 만큼 더 열심히 전하고 더 큰 확신 가운데 믿음을 견고히 하라는 뜻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체험은 광신도의 영적인 엑스터시일 뿐입니다. 아무 의미 없지. 진정한 믿음은 마음의 동요를 넘어 행동을 수반합니다. 그 행동은 무례하거나 경고망동하지 않으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죠. 그런 행동을 삶에서 보이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며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